오늘 12월 첫째 주일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국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조국의 암울하고 슬픈 현실 속에서 이완용과 같이 힘이 있는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며 결국은 나라까지 팔아먹는 데 앞장서는 매국노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미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만 때만 해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해방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들 중에 무기를 들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뜻을 펼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의사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열사라고 하는데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가 그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에 더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분들을 지사, 흔히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의사든 열사든 지사든 공통적인 것은 그 마음의 나라 사랑입니다. 그 자기 조국을 정말 얼만큼 사랑했는지가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 때문에 외치게 됐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의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열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의사도 아니고 열사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예시해 준 그분들이 뭐냐면 사사,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 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는 한 성경책에 대목을 해주면까지 그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참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불어 저는 의사나 열사나 애국지사가 가졌던 공통적인 마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사사들 마음속에, 예언자들 마음속에, 선지자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채워야 될 마음은 무엇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지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동행했던 그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총괄해서 요약해 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즉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율법을 보지 못했던 그 이들에게 다시 가르친 말씀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는 이렇게 이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는 뭐예요?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법대로 판단하고 느낀 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는데 문제가 그들 앞에 딱 생기자, 어려움이 그 앞에 펼쳐지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것, 거기서는 오이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뭐 파와 마늘,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뭐 하는 것마다 어렵고 그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한 후 한 13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땅인데 거기서 12명의 대표를 뽑잖아요. 뽑아서 가서 한번 먼저 가서 보고 와라.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들을 미리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다. 성벽은 높고 그들은 키가 우리가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뭐예요? 자기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이 문을 나서서 운전해라 하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떻게 내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초라해져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대로 불평하고, 자기 판단대로 보고, 자기 느낀대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마침 막 이제 문 앞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가면 이제 거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보는 대로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네 기분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옛날 얘기를 하면 죽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도, 또한 내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광야, 즉 우리 교회, 지금 우리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들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들이 겪는 것처럼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앞에 내가 이전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어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안 돼, 내 가진 것으로 힘들어, 우리의 조건으로 안 돼, 이거 갖고는 뭐 턱도 없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여기 광야에서는, 그 말은 거죠, 내 생각대로, 너희 느낌대로, 너희 경험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달,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 이제 남은 거죠. 2023년도 이제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좀 더디 오라고 해도 그 2023년도는 손상이 같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 올 한 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사셨다 하더라도 문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이고 큰일 났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 능력만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힘들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만약에 너희 힘만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직분 감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돈이 없다, 장비가 없다, 사람이 없다, 불평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오늘 여기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까지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이제 사사기의 맨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의 끝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그때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셨잖아. 이전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사기,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그리고 이것만 할 만하면 기뻐하고, 계속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건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그들인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말 그야말로 막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듣는 왕이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왕으로서 있는데도 그들은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시절이죠. 이스라엘 제외하고 그 주변에 아발렉이라든지 블레셋이든지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 왕이 세우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해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사무엘은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사무엘아, 그들이 한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광야 때처럼,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도 광야 때처럼 똑같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문제들도 있고,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를 보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맞닥뜨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똑같이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그거를 분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그 땅 삶이 왜 혼란스럽고 어렵겠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 앞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 아말렉이 부러운 거야.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가 부러운 거야. 아, 저기들은 왕이 있어서 저렇게 잘 되나 보다. 저기들은 왕이 세워서 저렇게 통치하니까 저 나라가 부강한가 보다. 그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서, 대표적인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여러 드보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선택했던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할까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사사들이고, 그들이 예언자들이고, 그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늘이 오늘 해가 뜨면 좋은 날이고 하루가 졌으니까 하루 갔나 이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고 염려가 가득한 게 막 밀려오는데 주님, 이것은 주님이 쉬는 마음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삶에 몸이 배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그때 청년이 아니에요. 40, 50대도 아니에요. 80이 넘었어. 17살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그 삶의 신앙의 습관이 지금 80까지 동일하게 이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편지를 받아요. 그동안 몰랐던 그 비밀을 알게 되죠.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자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잘 우리가 준비케 없어서. 여러분, 지난주 한국 축구 보셨나요? 저는 초반에 한 10분 남겨놓기 전까지 안 봤어요, 일부러. 저기서 그냥 엄청 깨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보고 저쪽에서 애들이 보고 있는데도 안 보려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한 번만 안 돼 생각했는데 1대1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내가 예전에 광고 때 한국은 16강 갑니다 얘기한 내가 선포했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90분이 됐는데도 1대1이야. 저쪽은 2대0. 큰일 났다. 그런데 보셨죠?
한 방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겼어. 좋았어. 가나를 들었잖아요. 그 가나라고 거기 물고 거기는 왜 또 8분이나 줘? 우린 6분밖에 안 주는데. 그때 1분 1분이요. 와, 뭐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러면서 막 저 가나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해주기를. 나 가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 그분보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어. 가나 땅을. 그게 그 마음이 생각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었겠다. 하나님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 준비케 없어서. 그때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 가게 해서 그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없어서 그거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그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습관화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문제 앞에 놓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지가 딱 나오는 거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뭘 할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자기 소견에 문제 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여쭙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들로 사단은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는 건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내 영성의 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체력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공부도 체력이 없으면 못하고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들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어도 못 들잖아요. 그 무게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절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불평, 원망.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오면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계십니까? 다른 거 다 그냥 놓고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냥 책상에 앉든 어디 앉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합니까? 그걸 나를,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이게 뭐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미움, 질투,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걸 털어내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PPT 없어. 한 번쯤은 또 찾아봐야지.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뭐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40절에 보여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상황 문제가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응한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게 몸에 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뭐 늘 다 평안타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이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바로 그냥 무릎 꿇어. 어려움이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반응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도를 무릎을 꿇으세요. 자녀를 놓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습관이라도 하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41절에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45절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기도한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들었어.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돼요? 제자들에도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됐다고 기도 생활 돼요?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면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루 갔어. 그냥 또 내일부터 해야지.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안 됩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왜 말씀이 안 읽혀져? 습관이 안 돼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냐면 주님 안에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 안에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계시거든요. 그 기쁨을 자기만 맛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속 말씀에서 그들이 습관화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매일 점검하셨겠어요. 오늘 너 이 기도했어? 오늘 그 말씀 읽었어? 안 하셨겠어요? 3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아무런 초보적인 신앙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와서 갑자기 말씀이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성 계속 찾다가 그 영성에 어떻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준 거죠.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처음 여러분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를 처음 땄어. 전 1988년도 그때 땄거든요. 한국 이 올림픽 하고 있는, 올림픽 88 올림픽 하고 있는데 저는 가서 운전면허 가서,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거 보느라고. 거기 가르쳐 주는 분들이 사실 막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지금 와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그때 갔어요. 처음 그 교회 차를 이제 한다고 탔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딱 탔을 때요. 와 이거 보고 옆에 보고 막 어떻게 봐야 되나 막 탈 때마다요. 그냥 딱 핸들을 해서 끝나고 나면 여기 부러지는 것 같아. 너무 세가지고 끝에 봐야 되고 또 교회가 코너가 이렇게 또 골목 이렇게 나가야 돼. 여기 조심해야지. 근데 나가는데 첫날 이거를 코너 돌 때 이렇게 넓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도 어때 옆에 지지직 근데 이거 나갈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어떻게 옆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버지셨어. 보고 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요 더 식은땀. 이쪽 나가려면 이쪽이 또 달 것 같아. 막 이쪽 피하면. 여러분 안 그러셨나? 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딱 나갈 때 나가면서 막 생각하는 무슨 가서 그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지? 운전하면서도 벌써요 하면서도 이미 백미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이미 이 속에서 그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벌써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몸에 배인 거예요. 운전이 이미 이런 게 다 배였어.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습관화 되도록. 여러분 애들 막 먹이는 것처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먹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습관화되고 말씀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영성의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이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네요. 어떻게 여러분 11개월을 보내셨어요? 지금부터예요. 1월 1일 날 다시 작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일터로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일터 거기서 모든 일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셔야 돼.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이를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미래를 놓고 직장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 시간이 1분이라도 그게 또 2분이 되고 한번 듣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집니다. 습관화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때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운전할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운전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앞에 L자 이렇게 가면 얘 생각해, 나도 저랬지. 그런데 순간순간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저렇게 늦게 가나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도 조금 지나 바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껏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성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영성 훈련을 하겠습니다.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맡겨준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